오늘은 욥기서 26장을 봅니다. 이 욥기서 26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 다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아멘. 자, 요걸 조금 여러 각도로 번역상에 여러 각도로 적용시키고 풀이한 부분을 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욥이 빌닷의 말을 받았다는 것이 그죠. 예. 욥이 빌닷의 말에 응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상당히 비꼬는 말이죠. 예. 빌닷, 이 사람아, 맥 빠진 사람을 잘도 돕고 힘없이 늘어진 팔을 잘도 잡아주어서, 이 말은요, 욥에게 빌닷이 해준 것처럼 욥이 느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대이.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줘서. 지금 친구들의 관점은 욥이요, 망해버린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죠. 권력도 없는 자가 됐죠. 그리고 두 다리로 벌떡 일어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러니까 권세 없는 자를 내가 그래 어떻게 도왔어? 나를 어떻게 도왔다고?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내 팔을 네가 붙들어 부축해 줘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의미가 조금 넓어져요. 예, 이해가 좀 넓어지죠. 그리고 이 3절은 그겁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니까 빌닷이 상당히 고상한 말했죠. 일반적으로 들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상당히 조리도 있고 지식도 있게끔 고상한 말이었어요. 근데 욥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잘도 깨우쳐주고 묘한 길도 잘도 가르쳐주는군. 빌닷, 너는 우둔한 나를 깨우쳐 주었다고 생각해? 내 지혜로
지혜를 나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조언했나? 내가 지혜 없다고 보자. 그건 네가 어떻게 조언했느냐? 그러면서 정말 네가 한 말이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게 했나? 나를 정말 부추겨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요, 자네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 들은 말이야? 자네가 내쉬는 숨결은 도대체 누구의 숨결이야? 학자든 누구든 어떤 언어를 쓸 때 유명한 사람들의 문구나 말을 갖다 쓰지요.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네한테 그런 말들을 했어?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영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정신이. 요런 정도. 오늘 4절까지니까,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몇 절까지 한다고요? 4절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죠? 4절까지 했잖아요. 지금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지금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이 4절까지의 내용을 욥이 한 말을 그죠?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빌닷을 상당히 비꼬는 말을 하지, 그죠? 비꼬는 말을 해요. 자, 빌닷이 욥에게 굉장히 자기가요, 말을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을 해요. 가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딱 하고 날 때요, 내가 속으로, 내 말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있었어요? 인생을 오래 사시니까 없겠구나. 상대가 반응이 좋게 나오면, 내가 잘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지금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신이 되게 의시되고 있는 거야. 그게 욥의 눈꼴이라 할까, 눈에는 상당히 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빌닷이요, 하나님의 존엄성과 위대성을 말했습니다. 욥에게요. 존엄성과 위대성. 아니, 하나님의 존엄성과 위대성, 욥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뛰어난 지식을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지금 상한 심령이죠. 상한 몸이고, 그죠?
상하에 있는 환경인데 이 상한 심령을 친구들이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교리 자랑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인과응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죠. 예. 일꾼들은 상한 심령 시들어가는 자에게 물 먹어라, 밥 먹어라 말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물 한 방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에게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픈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죠? 연락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를 위로할 친구들에게서 기대에 어긋난 말을 들을 때 심령이 상당히 낭망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해요. 그래서 나 참 이 친구들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괴로웠는데 어느 날 나의 참된 위로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사람이 나를 낭망시킬 수 없다는 거. 성령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의 목적은 빗나감이 없습니다. 빌사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연설이 참 훌륭한 거예요. 그냥 보면은요. 근데 요업한테는 고통받는 요업한테는 참 해당되지도 않은 훌륭한 연설을 했어요. 요업이 볼 때는 오죽했으면 그 3절에 그랬어요. 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고맙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빌닷을 책망하며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오늘 우리도요. 요거 좀 기억해야 돼요. 빌닷처럼 자기가 매우 명료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지식을 썩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빌닷이 지금 고통받는 요 앞에 딱 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충분하게 이야기 잘한 것처럼 어수됐나 봐. 의식된단 말이야. 근데 요번 보면은 요업이 볼 때는 빌닷이 강대한 지식의 자랑에 매우 빈약한 지식이고 조리도 없고 굉장히 산만한 것으로 요업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타령하러 온 거 아니잖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죠? 따뜻하게 손 한번 답해주면서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요? 근데 이들은 요업 찾아와가지고 그죠? 막 신학 다툼하고 야단이야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상갓집에 와가지고 조문 와가지고요. 내가 그걸 만져봤어요. 조문 와가지고 안 가고 저 멍석 있죠. 그 덥석이라 하는 멍석이라 하는 그거 해놓고 저 막 마당이고 막 뒤뜰이고 이렇게 해놓고 막 이 팀 저 팀 점 하투치기 해야 되는데 막 와 진짜 막 그래가 또 떨어지면 또 갖다가 먹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그 아니 상갓집에 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움하고 막 나 진짜 저거 어릴 때 그런 걸 봤어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 희한하지 그죠? 그 사람들은 안 가대 막 밤을 새우대. 거기 이제 위로하고 뭐 그런다고 한 거는 좋는데 참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안 가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집 그죠? 이 집에 자기가 도와주고 큰 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뭘 술 같은 거 가져가는 것도 그러면 당당해요. 먹다가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가져가는 거 당당하게 갖다가 먹고 막 그러더라고.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자, 요업이 이제 빌닷을 깨우쳐 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야, 네 주둥아리로 그렇게 하는 봉사는 전혀 내게 효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야. 말은 뻔들어지게 잘하면서 실제로 요 팔을 부축해 줬어요? 안 했잖아. 그런데 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연설한 그거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쓸데없는 거야. 네 자랑만 하지. 네 하는 거 요배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 이걸 가만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너는 무슨 그렇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막 부축해주고 그죠.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야. 요비 거기 열불 났죠. 보세요. 우한폐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렇죠? 차단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끝까지 부탁 안 해갖고 지금 이꼴 난 거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적으로 방역을 가장 잘했다고 자찬하면서 그렇죠? 좀 웃기잖아요. 칭찬은 지가 다 받아먹고 사건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빌닷도 지금 요비 볼 때는 그렇게 하니까 요비 몸이 아파 있는데 막 열나는 거예요. 이러면 몸 아플 때 화내고 열나면 몸 더 상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욥이 슬픈 거예요. 화가 나지만 이 외식적인 이런 거 갖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 아무 쓸데없다 그런 목표나 그런 말 누구를 향해서 말을 내느냐 말이야. 네 연설이 정말 나를 두고 향한 거야. 이 4절 말씀처럼요. 너 생각해봐라. 네 그런 연설을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어린 애로 생각하느냐? 네 말이 참되고 선한 것이지만은 참되고 선한 것이 언제나 합당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말도 시와 때와 장소가 있는 거 아니요?
남편이 돌아갔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조문하는 거야. 이제부터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러는 거죠. 그 말이 되겠어 그게요? 사랑하면서 산다는 말은 얼마나 좋아. 근데 적용을 엄청 잘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욥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의미하심보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전파해 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고통받는 자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그죠? 우리 앞에 번에 공부했잖아요. 오늘이 25장이죠. 24장에 하나님의 위대성, 다 말이 맞아요. 맞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낸다. 자만한 빌닷에 대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그죠? 적절하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 비웃는 소리죠. 그러니까 빌닷의 충고가 욥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설명했던 부분은요, 욥이 더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절부터 이제 14절에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권능과 위엄에 대한 설명을 빌닷보다 훨씬 더 높고 깊게 욥이 설명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빌닷이 자기가 막 의시되다가 한방 이제 먹는 건데, 참 보면은 뭘 봅니까? 말싸움하고 있죠, 그죠? 보이지 않는 거. 겉으로는 사람인데 그 배경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빌닷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설명할 때요, 하늘에 속한 영역에 한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왜? 편히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천국만 이야기를 해요. 편히 살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욥은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봤습니까? 지금 빌닷은 하늘에 국한해서 말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음부까지 미친다는, 그죠? 인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의 인식으로서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음부를 말을 했어요. 왜 음부를 말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지금 고난이, 이 고통이 음부 체험과 같다 보니까 고난을 겪어야 고난이 맛을 알고 가치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요, 오 주여, 그죠? 깊이 뿌리 뻗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재수 없게 또 이 구덩이 빠진다 그러지 말고, 욥은 그러면서
욥의 말을 잘못 또 해석을 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하고 이 반문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욥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욥이 반문한 줄 아세요? 욥이 한 말과 아무런 관련 없는 무의미한 충고를 지적하고 문제시한다고 말이요. 욥이 말한 거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방임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시고 오히려 그 악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통망하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두 잘 살고 막 그런가. 그게 욥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걸 말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빌닷은 욥의 의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권능, 그죠?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 높으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간은 미천하다. 천사도 말이 하나님 앞에, 그죠? 부족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의 벨론이, 빌닷, 논점에 벗어난 말을 해서 내가 말한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째로 욥이 말하는 빌닷에 대하여 말하는 너의 말은 전적으로 나에게 무용하다. 전적 무용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아까 그랬잖아. 그 앞에서 말할 때 내가 너한테 너희가 내한테 큰 힘이 되었다고 내 기력 없는 팔을 붙잡아 이끌어주고 내 무지한 마음을 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말해서 다 지혜를 주고 혜택을 준 것처럼 그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혜택을 줬어요? 오히려 그 더 반대 상황 고통을 줬잖아요. 그런데 빌닷과 그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엄청 도움을 준 것처럼 막 이러고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열받는 거죠. 예. 전에 강화문 태극 부대가 막 일어나서, 그죠? 곳곳에서 막 조국 장관 사퇴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막 사방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곳곳에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짜 조국이가 나갔잖아. 진짜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그죠? 예. 조국이 사퇴했잖아요. 사퇴하자마자 웃기는 놈들이 있었어요. 어느 당에서는요, 저들끼리 막, 포장장 나눠주고, 그죠? 그래서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래 해가지고, 조국이 사퇴한 것처럼. 미친놈들, 그죠? 예. 지금, 욥이 보니까, 빌닷의 친구들이 욥을 엄청 도와줘가지고 막 한 것처럼 말이야. 욥 꽃도 시큰 줘놓고 자기들이 욥을 도와준 것처럼 그리 자찬하고 있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가 나오니까 또, 그죠? 또 무지, 또 정치하는 그런 것이 자꾸 연관이 되어갖고,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튀어나와 나왔었네. 이렇게, 그죠? 이 영적인 싸움에게, 이 정신적 영적인 싸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빌닷에게 말한 것이 거기에요. 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빌닷을 말하면 그 친구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빌닷 너 도움 필요하지 않아. 네가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높고 거룩하고 뭐 사람은 땅에 뭐 벌레 같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것 당신 도움 필요하지 않아. 욥은 지금 터무니없이 고통받는 자신의 이게 아무 혜택이 안 된 거야.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로를 지금 자랑하니까 몸이 아픈데도 열이 나는가 봐. 우리는요, 하느님의 일꾼들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동일한 의무가 두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세계와 교회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곳에 슬픔이 차가 있죠. 그죠? 요처럼 고통받는 곳 많지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삶의 투쟁입니다. 삶의 투쟁이에요. 근데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무리 교훈적인 소리를 한다고, 그죠? 그리고 말로만 위로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영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이 듣지만은 하나님이 팔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실천을 낳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전적인 무용성에 대해서 빌닷의 말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극단적인 비상성입니다. 비상성. 하나님의 큰 주제의 심장을 나누면서 그 25장의 것을 24장의 지금 26장의 25장의 것을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큰 주제의 심장을 나누면서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것. 그냥 말로 끝내는 거죠.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비상적이고 얕은 관념, 물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일상적인 생활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양 어깨에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에도 고달프지만은 주님 또 믿음의 길을 갈락해도 한편으로 고달프잖아. 근데 희한해요. 고달픈데도 생활의 영역을 이끌어주는 동력은 영역에서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솔직히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내일 할 일도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일하는 것이 그죠?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신앙이 뭐예요? 오늘 예배는 내일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오늘 예배는 내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동행해 주세요. 뛰어난 지식도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피상적인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똑같은 영역인데 시간적 영역, 물질적 영역, 내 소유적 모든 영역인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요 영역의 부분을 비워야 그분의 자리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에요. 종교인들도 다 이기적이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구나. 그렇죠. 앉을 자리도 없다는 그런 뜻이야. 주님의 자리니까 언제 주님 자리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 자리 안 만들어주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 그죠? 안 만들어줬어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지식, 내 이익 이거는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하면서 주님 자리를 안 만들어요. 예배는요. 주님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해 보는 시간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죠?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우리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빌닷 같은 이런 친구들은 극단적 피상성 표면적으로만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빌닷의 견해는요. 궁극적 부적절성이에요. 예. 지난번에 봤죠? 상당히 좋은 말 했잖아요. 그치? 저거 그랬잖아요. 참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죠? 하나님의 그 뛰어남과 인간의 그 비천한 벌레 같은 인간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나님을 되게 높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백에는 그게 적절했어요? 적절하지 못했어요? 적절하지 못했죠. 아니, 본인들도 그럼 요업처럼 벌레같이 한번 배워보지 그러면. 그래서 자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은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듣기는 속기하고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예? 아니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툭툭 쌀라가고 막 팍팍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지 말아요. 지금 내가 말할 시간인데 막 나를 탁탁 잘라갖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죠, 그죠? 자기 마음 조율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비난은 고난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욥은 한편으로 친구를 사랑했다는 걸 압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릇된 사고방식을 욥 나름대로 그들과 싸우면서요. 이 싸우는 것은 비난을 참아가면서 아시겠습니까? 욥이 비난을 참아가면서 나중에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해줘야 안 해줘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앞으로 뒤에 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랬어요. 욥은 친구들은 나중에 욥에 대한 동정을 가졌지만 사랑이 식어버려요. 근데 욥은 친구들의 그릇된 것에 대해서 분노는 했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바로 가르치려 했고 결국은 그 찾아온 친구들 중에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몰라요?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니까 그 친구들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서로 부닥쳐 싸워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제사장이에요. 아멘.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진실한 위로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 자랑하고 교리 자랑하고 신학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욥을 앞에 놓고 난도질했어요. 수술하고 네가 왜 그래 아팠나 하고 막 그런 데나 따지고 있었어.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심령에 염증을 더하게 해준 역할을 했어요. 참된 위로의 기초는 무엇인 줄 아세요? 긍휼이에요. 참된 위로의 기초가 뭐예요? 사랑에서 나온 긍휼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동정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용어보다도.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유약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흑백 논리 있죠? 선악과 논리, 인과 음보, 그런 걸 말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말 많이 했으면 그동안에 공부 여러분 하면서.
잘 알았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박식한 이론은, 그죠? 예,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 빌다제충, 그죠? 그 박식한 이론이지만은, 그죠? 도움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것은 뭐냐면, 욥은 친구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네가 적용점이 잘못한 거는 것을, 네가 지금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 그 지식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의식을 깨우쳐 주고자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목사가,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끝내고 숙소를 가려고 했는데, 어느 길로 가야 숙소인 줄을 못 찾아갖고 서성대고 있었어요. 서성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봅니다. 당신 목사님이시죠? 아, 예. 누구시죠? 아, 방금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사님 목소리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밤이 좀 되고,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낮에는 와서 알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저녁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그 학교 교회 있잖아요. 그 숙소로 가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절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숙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맹인이야. 손에 뭐 주고 있어? 땅 뜯는 거 그거 지팡이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 눈이 멀쩡한데 내가 찾으면 되죠. 그렇게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기쁨이 되겠어요. 당신은 눈을 뜨기 때문에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결국 찾겠지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자, 목사님이 상당히 낮에 내가 좀 더 세밀히 봐놓고, 뭐 적당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소경의 그 부탁이 자기 마음을 팍 찔렀어요. 소경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친절을 받았지만은 내가 내 친절을 베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숙소를 압니다.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하겠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세요. 세상에 맹인이 눈 뜬 사람 길을 안내해 줘서. 그래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뭔가를 모르지만은 눈 뜨고도 속임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사는 이 세상. 기억납니까? 뭔가 깨우쳐 나갑시다. 여기 친구들도 그래요. 그죠? 막 머리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도
생명길로 안 가잖아요.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의시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